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 또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대단히 큰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5천만,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불. 결국 우리가 5030 클럽이라고 하는 이 5천만 이상 된 지구촌의 인구가 1인당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제일 먼저 1992년에 일본이 3만 불 이상 됩니다. 지금은 일본이 1억 한 2, 3천 됩니다만은 그때 전 세계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이 96년에, 물론 그 가운데 유럽의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7번째로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불러주신 것은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서 많이 우려합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감히 이 76억 가운데 인구가 5천만이 되고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런 우리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이것이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단히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얘기나 무슨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줄 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듣고 보십니다. 이것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개신교 복음이 구체화되고 들어온 것이 1885년 이후로 불과 한 120년 넘게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이후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책임이 달려 있다.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그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인도를 받고 은총을 입고 오늘 여기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의 장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에 3만 불 일본이 달성할 때 20년 추락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20년이다. 전 세계 가장 잘 살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인류의 목표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허물과 부족과 또 우리의 미약하고 나약한 게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이유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장래 일이라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측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류가 살아왔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장래일은 말할 수 없고 예측은 다 틀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장래일은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예측도 틀리고 우리의 계획도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목을 집중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게 다예요. 굳이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공개된 나라가 된 이 시점에 어린 겸손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해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가 1976년에 서울역 앞에 우리나라의 대단히 유명한 전자회사의 새벽 6시 반에 초청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초청하나 했더니 그곳에 모여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6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수많은 직장에서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 수많은 곳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열에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은총의 능력을 잊길 힘입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대단히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5030 그룹의 세계 7번째로 5천만 명 이상 5200만 가까이 되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아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써내오신 역사 위에 오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혼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것이지 결코 이 지으신 세계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거주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태워 죽일 만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추워도 우리를 얼어서 죽게 만들 정도로. 제가 할빈에 집회를 가보니 영하 30도를 그곳에서 영하 30도가 어떤 것인가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오직하게 빙등, 전 세계 유명한 빙등제가 할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추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날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실까?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뭘까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으로 가장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 또 의라는 이 사전적 개념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시간 이후로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이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동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세상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이 길을 살다 보니까 부족한 저 개인의 경험으로는 세상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단시키로 한 3만 피트 이상 항공기를 타러 가다 제 옆구리에 이만한 그 대성번개가 치는데, 진동을 하는데 뭐 기내 수백 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잠잠해져요. 저는 그래서 낙뢰를 맞아봤어요. 옆구리에 차고. 근데 아시는 대로 낙뢰 장치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운전하든지 사람 만나든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사실 별게 없더라. 그런데 별게 있도록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의입니다.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가 단절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옳으면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한마디로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분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부가 되고 거역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거부하는 줄도 모르고 거역이 되고 이로 인해 그분 앞에 불순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오늘 그분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한마디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긍휼이 아직은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 전 깊은 밤에 우리 집사님이 긴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깊은 밤에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 아이가 약을 잘못 썼는지 막 살이 지금 썩어져 간다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처방이 없답니다. 일단 해보고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전화했냐 그랬죠. 목사님 기도받으면 아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 것 같으냐? 그러면 막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자.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이튿날 예수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 안 해서 한 4-5살 됐던가 아무리 어디서 막 울어요. 막 불러요. 아빠 큰일 났다. 왜냐 이랬더니 애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져 가니까 등이 업고 있는데 막 달려가 보니까 싸늘해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얼음장이에요. 막 울어요. 야, 기도하자. 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거다. 그리고 등에 있는 아이 머리 얼음장 같은 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고 조금 후에 아이의 온기가 옵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삶은,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긍휼이에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과 부족과 거역이 많아도 아직은 사망 유예 기간이에요. 쓸데없이 고집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필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목이 목숨입니까? 숨이 목에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 목으로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에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목숨의 값은 바로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목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그때 숨 쉬는 값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에서 그 숨을 거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별게 아니에요. 인생이 억하고 숨 쉴 수 없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그날이 끝이에요. 사람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숨을 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값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그 목에서 숨이 멈출 줄 몰라요. 이걸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쉬기 힘들어 보니까 어때요? 한 지난 8일 동안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휘푸열 때 여러분 이 정말 특별한 마스크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아니에요. 이로 인해 이 다음 배로 사람이 사망하는 것보다 이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다 그러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때 마음껏 쉬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북동풍만 불어주면 좋아요. 경험하시지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전국이 예측 불허의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시야를 가리울 정도라도 한두 시간에 북동풍만 불어주면 아주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인생 별게 아니에요. 천하 없는 사람이 뭘 7일 잘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장 유명한 대통령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평가 쉽게 할 수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훗날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이만큼 숨을 쉴 수 있도록 세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이냐? 인생이 이걸 모르면 별 볼 일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별게 아니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감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별게 아닌 것은 별게 아니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게 아닌 일에 지금도 목숨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별게 아닌 일에 꼭 될 줄 여기 목숨 걸고 전부를 투자합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지셨습니다. 이 별게 아닌 일에 우리가 목숨만 걸지 않으면 인생은 얼마든지 별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여쭤야 합니다. 그분께 여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쭤야 합니다. 별게 아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엄청난 손길로 우리를 세우신 그분께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별게 아닌 인생에서 별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이상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데올로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함몰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어디에 선택을 하고 내 인생을 어디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생각이나 이론이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면 사실은 그 선택된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주도합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내 신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 등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고
사상과 의식의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고 보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냥 고집을 한다 그러면 길은 없어요. 왜? 이미 그 이데올로기가 나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이론이 나를 뒷받침해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뭘 모르는,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자유롭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어느 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나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한마디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팩트,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냥 종 노릇합니다. 이게 전부이고, 이게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도하는 것처럼 어떤 드라이브를 마음대로 걸고 뭐 티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데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면 나름대로의 자기 이론, 자기 고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람은 어떨 때 그러죠. 저 사람 참 고집이 세다. 아니에요.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를 스스로 지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이 좀 고상한 것은 여기에 슬쩍 자기를 얹어서 그 이론이 자기를 말하게 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나 보장은 없어요. 또 이 이데올로기로 인류 역사가 제대로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번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냥 종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을 운운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되고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돼도 이미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데올로기가 나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일순간 편할 수는 있어요. 왜? 그가 모든 이론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또 지탱해 주고 있고, 그가 나를 대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노예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마르크스나 스탈린이나 김일성까지라도 전부 골초두군요.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골초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쭉 통계를 한번 내놓은 걸 보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작가들이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것은 자기의 몫이고요. 아직 담배 못 끊으셨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것은 축복이에요. 담배를 피고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우리를 주도하는 실세가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념이라는 것은 한번 이것이 내게 인정을 하면 신념이 되고, 이 신념이 어느 틈엔가 생각의 실체가 되고요, 이 실체는 그대로 내가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여기 노예가 돼요. 이 이론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실체를 모르니까 자유하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닷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줄도 모르고 일평생 여기에 종노릇하다가 종인 줄도 모르고 대단히 똑똑한 줄 알고 어디서 보상도 못 받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 이념이 그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이 모든 이론과 상황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실체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아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길가에 뿌려질 때 어떻다 그랬어요? 악한 게 집어먹는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질 때 말씀을 듣고 기쁨은 있어요. 은혜는 받아. 그런데 잠시 왔다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뭘까요?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을 받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그만 다 소멸되는. 네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온 씨앗입니다. 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잘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로 결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와 돌잡아 가시떨기는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 참 좋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지금 힘든 거거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떨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시간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정도가 아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아까도 기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있다든지 나는 기도하면 병사가 낫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제가 간구할 때 거기 역사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병든 자인 병등으로, 숨이 넘어간 자에겐 다시 나인성 과부의 그 관을 막아서신 분이 죽은 시체도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 자리가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은혜만 받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돼서 하나님의 범사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범사가 되신다. 지금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살게 해도 정신 못 차리면 어느 날 잊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될 수도 있어요. 1992년에 일본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1996년에 3만 불 달성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모든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길이 이 시간 이후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진리 또한 이 그대로 사육해야 합니다. 뭐 공부해서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국어사전에 보면 참된 이치 이렇게 나왔어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치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전화 없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케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암에 걸리고 다 쓰러져 가도 이 사실이 사실로 선택되어지고 내가 그 사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그분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암 환자가 나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암으로 생애를 먹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도 있고 각자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참 예수를 압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안 믿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 마디만 해보면 할 수 있어요. 뭐 목회자든 선교사든 뭐 교회 리더자들이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할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다 아니에요? 돈 걱정, 목회 걱정, 자식 걱정, 뭐 세상에 교회 걱정, 뭐 목지도자 걱정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저희 칠남매인데 칠남매 중에 제가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제들이 좀 부족해서 어머니께 어머니 형님 이렇고 누님들이 이러한 일로 돈 안 될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다가 왜 누워 계신가 했어요.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시컷 들으시더니 저를 바로 쳐다보더니 너는 내가 너를 아는데 그때 제가 허물이 있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칠남매 얘기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 얘기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너는 오늘 예수를 안 믿으면 그래서 특징 중에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밤낮 남탓하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살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남탓합니다. 과거가 어떻고 여러분 앞으로 사귈 때 과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먼지도 털어버리세요. 예, 비성서적이고 예수님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도 과거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쳐 죽여. 근데 다 가고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쳐 죽일 거다 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거기다 맞아 죽게 생겼거든. 왜? 저처럼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러실 거래. 아마 거기 남았으면 그럴 거예요. 그 돌을 하나 들머지고 자 나와. 너희들 죄 졌으니까 너 한 사람부터 내가 쳐 죽이마. 모세율법에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겁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11번째 토네이도가 당진 제철소에 지붕을 뜯고 올라가고 여러분 그림 보셨지요? 우리나라는 토네이도 영역이 아니에요. 플로리다나 미국 중서부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뭐 집이고 공장 차고 헬기고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모르면 여기까지.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만큼 설교하니까 설교는 고백이 차원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도 오노 목사가 있구나, 성도들이 있구나, 메시지를 받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영생이지요 뭐. 왜 죽을 자처럼 사람 어때요? 타협하세요. 왜 게임하세요? 36년 정확히 을사늑약 치면 40년에 일제강점기 때에 주권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 뒤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함석헌홍이 이런 글을 쓴 일이 있죠.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사상계의 주필이었어요. 당대 여야를 물러나고 우익 좌익을 물러나고 함석헌홍을 전부로 여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온 해방을 쌀막걸리 해먹고 농사는 천하제 대번 전국에 축제해버려 5년 딱 지나니까 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철회로운 거 아니에요? 이걸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당시 85개국 정도였는데 3분의 2가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된 이후로 이걸 그냥 종전을 만들려고 판문점이 왜 있겠어요? 그때 휴전협정 조인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책임자는 없어요. 북한, 중국, 미국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 유엔에서 그래서 유엔이 왔네. 우리나라 사인도 못해요. 그런데요 뭘. 그러나 무슨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54년 이후로 지금 약 한 66년 동안 이만큼 살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생명이 끊어져도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할 때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이만큼 저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행여나 평안이 없으면 오늘 이 선물 받아가세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치신 평안인데 이는 내 수고나 공로로 만들 수 없어. 이 세상의 모든 평안은 편안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때와 지금 인류 역사는 편리해진 것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 일은 없습니다. 3.1운동 16살의 정동감리교회에서 청년의 유관순이 어마어마한 민중통일을 합니다. 시작점을 물론 그 전에도 했겠습니다만, 근데 그때 모든 일들이 전국에 알려진 거 참 희한해요.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요즘 문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루에 한 40억 명 이상이 오늘 이 교통하는 이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하루에 4억 이상이 관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수십억이 일순간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이때에 어느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도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 며칠이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간이 대단히 놀라운 시간인 것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우리의 장래는 미래학자에게 있지 않고 예측하는 통계에 있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미래를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감히 누가 장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장래일은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분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말할 수가 있음을,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그리고 미래가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우리의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 가리워주시고 현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의 권능으로 대신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일을 내게 부탁하라. 믿음을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탁을 해요? 누구누구 이리 와.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서리는 믿어야 부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점입니다. 믿지 못하면 부탁할 게 없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바로 오늘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주인께서 이제 이 말씀에 응답하는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세요. 그렇지 않게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고요. 우리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잖아요.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역사는 종죄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는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죄인 단체로 사내들의 공회는 로마 법정보다 더 악랄한 법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랄한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인류 최대 악랄한 법정이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의 회원입니다. 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사도행전을 보면 따라다닙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오늘도 그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죄인의 죄를 이 길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의 미래라든지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확한 것은 역사를 만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이 만든 정죄의 역사는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 분께서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그 역사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다. 바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셔라도 오늘 이 역사를 오늘 써내려가고 싶으시다. 살 줄을 모르면 남 탓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은 어느 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때문에 난 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갈 때까지 가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를 생각하면 밤잠 못 이루죠.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밤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남탓합니다. 과거 얘기합니다. 이 사람 끝이 없어요. 살 줄 아는 사람, 살 줄 아는 분께 묻습니다. 그분께 부탁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십자가상에서라도 그 우평 강도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얼마나 멋있는 부탁. 오늘 지금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답을 합니다. 길이 없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묻질 않아서 그래요. 물으십시오. 제대로 여쭈십시오. 아무나 붙들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애틀란타에서 한 3시간 헤맨 적이 있어요. 친구 목사님이 거기 16년 살았었는데 그분이 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미국에 한 16년 살았으니까 제가 뭐 애틀란타 길을 압니까? 돌다가 아니 어디야? 아 여긴데. 그리고 2시간이야 뭐야. 아 여기가 2시간이 뭐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옆에 가는 차한테 물었죠. 어디가 어디냐 물으니까 Follow me 그러더라고요. 기분은 되게 나쁘대요. 한 20대밖에 안 됐는데 내 아들뻘도 안 되는 사람이 반말을 찍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5분도 안 돼서 그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그래서 에이구 16년 살면 뭐하노? 다음 달에 그렇게 헤맬 게 뭐 있어? 물어야지. 물으면 답을 주시고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그리고 내게 부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내게 묻고 답을 하라고 오늘 명하시니 장래일을 구체적으로 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게 부탁하라.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